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 4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절,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때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들은 삼키는도다. 아멘. 또 누가복음 11장 42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13조 시작. 아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하면 지옥에 갈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신년세 초기에 전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렬한 그런 부담을 또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분별력 없이 이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공의를 행하는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뭘 명하셨냐? 화를 명하셨어요. 화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11조를 하면 지옥에 간다, 또 11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원래 헌금에 관련된 그런 설교는 잘지 않았는데 편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그 규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약 430년간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여 세웠던 그 백성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수요가 이제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 하면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죄와 육과 썩을 것의 종노릇하는 우상의 탐심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수된 그 육의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 6월절 절기에 잡는 양은 백성들의 인수에 따라서 잡게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어린 양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제 보면 처음 난 이제 자녀들과 동물의 첫 새끼들이 다 이제 지식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장래 온 세상이 그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연상하고 연출해내는 그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자유케 되게 되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모든 그런 것들에서 풀려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홍해 했다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당시 이제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4쪽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오만에 있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까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와 이 구원하시는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곧 세상에서 구원하시는데 우상 숭배와 탐욕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데 그 당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보이셨고 그 구원의 팔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그들이 붙여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홍해물에 잠겨서 그들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81쪽.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수장되었어요. 그 수장됐다는 것은 바로 육의 목숨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1절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 물, 베드로 사도는 물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육의 목숨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탐욕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다 죽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망과 죄와 우리의 원수된 모든 탐욕과 이 세상 것들 마귀와 아울러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연합시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그 나올 때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가 그분은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믿는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십자가는 물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구원하는 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죄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했다가 그 정가한 부정한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서 깨끗이 씻었다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구속은 바로 세례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인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깨끗한 마음이 돼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디도서 1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시편 18편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주셔서 더욱 깨끗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다윗이 얘기한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 주님의 성령을 받고 의로운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곧 세례라.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육체가 파해져서 즉사하는,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육체 하면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몸의 생명을 말하는데 이 몸의 생명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탐욕을 베풀고 죄를 범하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거스려버리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또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면 성령이 진을 파는 강력한 그런 능력을 우리 속에 있던 강한 자 마귀의 집을 주님께서 친히 헐어버리시고 폐하여 버리시고 우리 마음을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주인되어 있던 옛사람의 타락한 천사 마귀와 용 옛뱀과 귀신의 사단의 귀신의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다 뭐예요? 진을 파는 강력으로 다 파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이론들 뭘 안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소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까지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역사를 행하신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썩을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4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거듭나면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곧 육에서 해방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자라고 바울 사도가 그의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선한 양심 선은 뭐예요? 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성령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이 우리 내면에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홍해에서 죽여서 없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서 39장 29절에 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항상 넉넉히 이기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 마음이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나중에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만 보는 이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조상 모세가 득죄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누가? 사무엘상 그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도, 기스의 아들 사울도 하나님의 부름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하루에 그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옛 사람들이 다 죄지면은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보면 그렇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유기하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는 그런 백성들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 짰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새 언약의 세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말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첫사람이 타락한 모든 그러한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상함과 멸망받을 그런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적인 많은 그 죄의 사건들, 제사드리던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료하셨어요. 끝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대가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있음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라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들로 주어졌어요. 이와 같은 도덕적인 그런 법정신, 이런 것들은 바울 사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이 도말되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또 완전 폐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들이 과연 율법의 말씀이냐, 폐하여진 율법의 말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78쪽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흘러갔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시대와 또 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오늘 25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은 세세 창세 이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곧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7절, 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사도는 7절에서 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 목적과 또 요한일서를 쓰는 그 내용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은 뭘 말할까요? 율법을 말할까요? 폐하의 직을 말할까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요 빛이라고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옛 계명이라고 했죠. 옛 계명이 뭐예요? 크게 말해봐요. 옛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볼 때 아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 외식하는 그 외식을 지적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아주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입각해서 11조는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어.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이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그 21절이 그들이 죄를 범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곳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도 그렇고 3절 3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적 위기가 있는 건 뭐냐? 그들이 내면에 세례받은 증거가 없고 죄사함 받은 증거가 없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탈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종 그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공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의와 인과 신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규례를 계명을 말해요. 주님께서 오늘 11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하지 말라. 여기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뭘 말할까요? 11조를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의를 순종하는 이런 것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런 것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유튜브에서 이 11조를 하면 지옥을 간다. 그런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11조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 11조가 어디서 왔냐? 11조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서 오는 거예요. 제사 제도에서 왔는데, 제사 하나님께 이제 그 백성들의 그 속죄를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와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제와 또 흔들어 드리는 요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물을 드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힘들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 제도가 레위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과거에는 동물을 잡았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율법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받았던 그런 구약에 주님께서 명했던 그런 제사 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어요. 그 구약 때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행위로서 범죄하는 것은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보면 내면에 악한 생각이 있고 탐욕이 있고 육신의 목숨을 통해서 범죄하던 이 그런 마음들, 죄와 육과 사람의 그 소욕,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7장에서 보면은 율법의 연약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연약할까요? 연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선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육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원수라는 거야. 그래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5절. (312쪽) 신약 312쪽.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정죄받는 이 정죄를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이 바울사도가 이 에베소 2장 15절에서 아주 의미심장을 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까지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명을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원수라고 말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원수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보면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뭐다? 원수라고 이게 바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속한 율법이고 원수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원수입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선 자가, 선 사람이 속에 세상 것을 품고 애국 것을 품고 탐욕을 품고 죄를 품고 있고 마귀와 함께 짝해 있고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또 원수가 있어. 뭐야? 하나님이 원수야.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수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야. 성경 말씀이 원수야. 왜냐하면 내가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오늘 이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육의 목숨이 있으면, 죄를 지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못 맞추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충족을 못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고 있는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고 성경 말씀이 원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의문에 속한 율법이다. 내가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룰 수 없는 의문된 그런 관계에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거절해. 그리고 멀리 떠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 오셨어. 율법의 말씀이 오셨어. 그런데 거기 상대할 사람이 뭐예요? 상대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속에 탐심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옛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사람들이 원수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한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된 관계인 율법의 정죄받는 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러 오셨고 끝을 내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 쪽에서는, 성령님 쪽에서는, 율법의 말씀 쪽에서는 다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청산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용서와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과 소망과 은혜를 받고 다시는 율법의 종이나 육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바울사도가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은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건 뭘까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다 뭐예요? 교단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참회의 시간을 따로 정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 그럼 왜 그 사람이 뭐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능력과 십자가에서 죄사해 주시는 능력과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서 아주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끝을 내주시는 거야. 없이 해주시는 거야. 죄로 자유, 예수님으로 자유를, 율법에서 자유, 마음에서 자유, 육신의 목숨에서 자유, 죄로부터 자유, 탐욕으로부터 자유,
우상숭배로부터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목적과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복음의 능력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야. 의인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 받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이 혼돈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은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요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죄로부터 사함받게 되면 또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면 주님을 마음의 주인 삼았다라는 거예요. 주인 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새 언약 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호자에 우리가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날 우리는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공주에서 우리도 영접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의 통치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자로서 통치하다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체를 입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의 진리는 절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폐하려 오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자를 폐하려 오시지 않고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율법에서 예수를 믿어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율법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에서 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음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로 매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자신 옛사람을 다 제어하시고 우리에게 뭘 만드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선한 양심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비셨어요. 자기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으셨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깨끗함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뭐예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걸머졌던 그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사망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걸맞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당하신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그 예수님을 그런 가운데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을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데, 예?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9쪽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언약의 피로서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더럽혀졌을까? 깨끗해졌을까? 그때 당시 십자가에 있을 때는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거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더러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케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심, 성령님의 완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주의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뭐요? 11조 드리는 거 구약의 제사 제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제사 제도는 뭐예요? 수도 없이 동물이 죽었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번거로워. 그리고 사람은 온전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해놓고 선악과 치험은 정령 구분이라 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존재가 없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과거에 번잡하고 또 연약하고 했던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제도를 폐하셨어요. 자, 그 제사 제도가 폐했기 때문에 11조 해지돼 아니돼? 제사 제도가 폐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때 11조만 드렸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묘연할 때는 시민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소를 죽였어. 다른 사람이 해를 가했어. 피해를 보게 했어. 그러면 5배로 물려줘야 돼. 그때 그게 배상법이야. 그래서 구약 때 그렇게 이 제사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보면 오늘날은 보면 무슨 감사헌금이다, 또 주정헌금이다, 또 보면은 건축헌금이다, 뭐 성교헌금이다,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일 수 있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11조를 폐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 율법을 줬다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었기 때문에 그 법을 주었기 때문에 실상 그 법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폐하여졌다. 폐하여진 법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고 오늘날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 율법 아래 있어. 누구든지.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육신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화를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디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은 광야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 사람의 관점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죄인들은 다 율법 안에 놓여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여기까지만은 율법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은 갈라디아 3장 19절과 갈라디아 3장 23절과 25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광야 시내에서 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실제 보면 도덕적인 그런 법으로서 두 가지가 아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강령으로 신약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거 구원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내산에서 뭘 줬다? 하나님의 법을 줬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도덕적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법은 뭐예요? 지금도 성경학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도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영원히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제사 제도만 폐하여졌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자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기 때문에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헌금이나 다른 헌금은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단 11조만 하게 되면 지옥을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정말 뭐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다시 사시면서 제사 제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제 폐한 건 뭐냐면 법이 있어. 법은 완전해. 근데 그 법 앞에 있는 죄인이 문제일까요? 법이 문제일까요? 죄인이 문제인 거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건 뭐냐? 죄인들의 죄를 폐하러 오셨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거야.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폐했다 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폐하면 뭐예요?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참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율법을 폐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계시록 22장에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어디 가야지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막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 율법이나 선자들 이걸 만약에 폐했다 치면은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 지옥 가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때를 정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법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건 영원해요. 그리고 제사 제도가 폐했다고 해서 11조 이게 이제 11조를 폐하고 이런 거는 의식법이라고 해. 그건 뭐냐면 11조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또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절기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더래요. 이런 것들 절기 지키는 거 고로스 2장이 나와. 바울 사도가 고로스 2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고로스장 14절로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시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군지 너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으로 사람들에게 보지 못할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고 보지 못할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율법의 수건을 덮어놓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의문이요. 그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도말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한 그 내용은 뭐냐? 의무 앞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도말하시고 폐하시고 끝을 내신 이런 것을
함의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왜 이런 걸 사람들한테 하지 그냥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힘들게 말했는가?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에덴의 등산에서 선악과를 취하고 또 옆에 있는 생명과를 취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아주 함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지고 했다면 아주 좋을 텐데 바울 사도가 아주 힘들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패해버리고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넷빛이 하야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항상 선악과 치우고 그 선악과 치운 그 결과를 늘 유지, 보존,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얻는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어요. 세상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마음 위에 쫙 해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 이 고린도서 전서 그 2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지식, 세상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거기에서 보면은 구약에 또 주님께서 분명히 반석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료 그리고 신령한 양식 이제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해. 그리고 그들이 왜 하늘에서 뭘 받았다? 만나를 받았다. 만나는 떡이야.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받은 그런 자들이 누구로부터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넓은 길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을 동경했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좋아했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레 이런 것들 좋아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이거 시험의 때예요. 시험의 때. 거듭나잖아요. 구원 얻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 하나님이 다 보셔요. 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해놓고 못 지키는 것을 심판하고 광야에서 멸망시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39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입에 가깝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이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했어요. 의식법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거라든지 뭐 안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 그런 절기들도 역시 법정신을 폐하게 하는 것.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다, 또 7년에 한 번이다, 희년이 49년 뒤에 50년이다. 이게 다 의식법이거든요. 시민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그 법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돈을 꿨어. 돈을 꾸면은 7년 뒤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땅을 샀어. 그 땅은 49년 뒤에 50년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돈으로 변제할 수 없는 돈 가운데서 무조건 땅을 돌려주라.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 이게 지금 시민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겉옷이나 이 땅 거를 전당 잡아서 밤이 맞게 되면 겨울에 추울 거 아니에요? 얼른 돌려주려는 거야. 추위를 막아서 지낼 수 있도록 돌려주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도덕적인 법도 있고, 또 이 절기를 지킨다든지 제사 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의식법도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 사정도 알아줘야 되는 이런 것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법정신으로 주신 거야, 이게.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법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11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데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면 11조만 하고 다른 헌금은 안 해도 될까요? 똑같이 해야지 돼요.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지옥을 간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성실하고 또 완전하고 거룩하며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그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다 요약이 돼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해서 지옥을 간다, 이런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보면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록 행자라는 거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83쪽. (283쪽)
33절, 34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공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22장에 그렇죠? 더 곱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자기 생각을 불어넣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자기 생각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제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가감하는 이런 자들,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한가요 따라가면은 결국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지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아주 그런 일들이 지금 현대 기독교에 너무나 횡행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믿는 자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 이건 신앙적 위기예요. 왜 위기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또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든 고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악한 동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런 자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 떠나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현 시대고 기독교인들은 속에 죄를 품고 있는 것이 신앙의 위기예요.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을 월남처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위기예요. 이런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는 백성들이 다 죄악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잘 해서 세계 선교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의 터전이 영원하기를 그래서 우리 후세대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하여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는 북한과 저 열방과 히브리민족에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라고 시험해 온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 혈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가서는 열방과 북한과 히브리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